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18절 세대의 말씀을 함께 읽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산이 가까이 것을 보고 마음이 결핍하여 해당에서는 배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러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람들도 바울과 대면할세 어떤 사람들의 이 말들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고 어떤 사람들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 오락하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 아멘. 오늘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박수영 목사님하고 조호수 목사님이 우리 서울 동문지가서 부인도 좋다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사하다 싶고 또 부흥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제가 특별한 걸 여러분에서 설명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또 우리 동무들이 해야 될 중요한 축복 가운데서 집중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하면서 응답하는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그 교회마다 절대 제사가 서야 돼요.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 제사가 안 세워지니까 전도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회를 하면은 교회마다 절대 제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올해 봤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절대 목표, 그 다음에 절대 사명,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절대 사명. 여기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도 새로운 결론 없습니다. 그냥 홀로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게 안 만들게요. 가능하면 여러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거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절대 목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목사님이든지 그래도 여러분 조금 되는 교회를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메시지가 좋은 게 아니고요. 교회 가보면 이게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를 가만히 있다 보면은 목사님이 뭐가 가지고 있냐면은 목회 철학이 있어요. 나는 이런 교회를 할 거다. 그죠? 그걸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미잘게 하는데 미잘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없어요. 목회 철학이. 너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없으면 결국은 이제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우리가 뭐 신학 졸업할 때는 처벌에 푸는 꿈을 안고 교회 개척 안 합니까? 그럼 개척하면 막 순식간에 막 몇백 모을 줄 알고 시작하죠. 그죠?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게. 이게 하다 이제 자꾸 무너지는 거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걸 찾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요거를 찾아내면은 쉬운데 못 찾아내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목회 철학 가운데서 목회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 철학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본부의 전체 흐름 봐보세요. 이 흐름을요. 20가지 전략 속에서 올해 이제 메시지가 문단 메시지가 절대 목표 헌신 사도 같으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메시지가 1년 내에 1년 나옵니다. 그러면 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 속에서요 딱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나오죠.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은 저는
본부의 20가지 전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아니라 조금 아예 갑니다.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 고치는 것은 치유, 가르치는 것은 교육, 전파는 전도. 치유, 교육, 전도. 병원, 학교, 문화센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냥 아예 각이 됐습니다. 그걸 계속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나 말 안 하고요. 내가 교육자 중에서는 안 그러면 장로님 중에서 중요한 분 있으면 해외 데리고 가가지고 딱 집회한다면 올 때 이야기합니다. 요걸 딱 설명합니다. 요거를. 그럼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얼마큼 찾아가 중요하거든요. 교회. 여기서 뭐가 나냐면 이게 나오죠. 우리 개인. 개인의 목표. 그냥 우리 동문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그 목회 철학이 뭐냐면은 우리 신학 쪽 하면은 보세요. 신학 가면 이 엇붙지 않습니까? 뭐 전도사 청빙 하죠, 그죠? 청빙 해가지고 만약 무슨 파트, 뭐 사례 얼마, 뭐 일종 면의 소유자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나는 좀 쪽팔리더라고 그거요. 그래서 나 이렇게 철학을 잡았으면 뭐 철학 잡았냐면은 나는 청빙 안 한다. 교육자.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14년전에 가가지고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15명인데요. 한 번에 청빙 안 했습니다. 지금 훈련바로 모아야지 내가 뭔 청빙하려고. 그러니까 청빙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뭐 청빙한다. 내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철학을 잡았거든요. 그게 철학이다. 얼마큼 철학을 잡았냐면 교육자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그것도 우리 공무사 맞지만은 우리 지금 내하고 목사가 지금 6명입니다. 그럼 딱 교회 오면은 무조건 2년 동안 밥 굶습니다. 2년 동안 밥 안 줍니다.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전사 하나 와서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2년 동안 내 눈 쳐다볼 생각하지 마라. 알아서 먹고 살아.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 살아남으면 됩니다. 근데 못 살아남죠? 그럼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게 내 철학입니다. 뭐 우리 아내가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저는 우리 마누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한 번 이해는 안 됐습니까? 제가 24살에 결혼해가지고 25살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공부를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철학이 뭐냐면 우리 마누라 일을 안 보낸다. 이게 내 철학입니다. 굶어 죽어도 못 간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가 이제 25에 애가 또 둘 태어났어요. 교회 사례를 86,000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90년이죠. 근데 다락방에 전했거든요. 그래 이제 영도 제가 이제 청학동에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를 가보니까 얼마 보니 힘들겠어요. 근데 학교 가서 집에 들어오니까 방바닥에 인형 눈깔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눈알.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애들이 갖고 놀다가 인형이 떨어졌대요. 집에 인형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옆집 애가 놀러와서 들더라고요. 옆집 애가 집에 놀러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막 집중적으로 캐버렸죠. 솔직히 이시집을 이야기하는데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형 그 있죠, 인형 눈 있죠, 붙이는 거. 그걸 딱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가지고 눈 알을 집으로 딱 붙이죠. 요걸 100개 붙이면 10원을 줘요. 어른들 알죠? 어제 옛날에 그걸 100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10원을 줘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벌겠습니까? 하루에 돈도 못 벌어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근데 어디서 보니까 장롱 속에는 이불 소리 지고 오는 거죠. 이래 눈가를. 장롱을 이불 확 해가지고 이래 눈가를 확 뜯어졌습니다. 이래 방바닥에 처음 이 눈가를 가요. 야, 진짜 사람 수없다면 솔직히 있지 않나. 이게 살아야 되니까, 솔직히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리 잡았습니다. 내 개인은.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잡았거든요. 그건 내가 철학을 잡았어요.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하지 말자. 만약에 당신이 전문적인 일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운다든가 전문적인 일은 괜찮다. 그러나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우리 하지 말자. 그럼 숫자가 있습니다. 그걸요 잘 지켜요. 제 나름대로 몇 가지는 딱 철학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 이거는 맞다 그거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겁니다. 이거 있다 보니까 참 쉬워요. 뭐 누가 맞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참 뭐랄까 이게 편해요. 해보니까. 뭐 우리가 길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목회 철학이 있으면은 목회 철학 속에서 뭐가 나냐면 이게 뭡니다. 목회 색깔. 이게 뭐예요? 그래 우리 색깔이 그러고 본부 색깔이라 합니까? 색깔이 도대체 뭡니까? 그 색깔이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은 뭐냐면 강단은 철학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다른 사람 한 거를 갖다가 뭐 인용할 것이냐, 내가 퍼올 것이냐,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핸드폰 줘보시겠습니까? 네네. 여기 지금 펜션들을 많이 모였고요. 동문 전통학부니까 원래 펜션들 오는 자리가 아닌데 제가 누가 펜션 내리가냐 제가 평신스러운데 아슬아슬하잖아요. 동문은 제가 얼굴로 아니까요. 제가 오산 가가지고 설교 제일 고민됐습니다. 여러분 고민될 거 아닙니까? 설교 다 고민되거든요. 어떻게 설교했냐면은 솔직히 그 교인들은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오산에서 설교 보면 이런 말 못하다 쪽팔려가지고 뭐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난 여기서 평생 동안 목회할 때까지 뭔 설교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그런 말 안 하고 이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그런 말 해야 안 되니까 하는데 내 마음을 안 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90년도 다락하면서 유목사님 테이프 있죠. 오디오 테이프. 그 창세기 50개. 그걸 내가 사놨게 있어요. 내가 보물처럼 딱 사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회옥기, 그 다음에 뭐 사병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마다 듣고요. 유목사님 설교한 걸 하나 듣고 내가 한 주 설교하고 이제 한 50주는 걱정 없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50주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싹 끝나가니까 걱정돼요. 이것도 어떻게 할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했어요. 하는데 이제 50주를 하는데 이제 50주하고 출애굽기 넘어갑니까? 출애굽기 넘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출애굽기 입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게 아니고 유목사님 설교 대표죠. 그걸 한 주 듣고 설교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하고 서론 본론 바꿨어요. 서론 결론만.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쯤 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3층에 있었거든요. 3층에 있었는데 지하는 노래방이고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짜장면 비고 3층은 교회가 4층 장구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지 짜장면 배달하지 장구 치지 엉망이라. 계단에 화장실에 딱 문 열지 않습니까? 그럼 칸이 하나도 없어요. 칸이. 냄새 나죠. 그 계단에 앉혀 아이를 교육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교회가. 그래 이제 20장쯤 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메시지 나왔으니까. 근데 딱 성전 건축하러 나왔는데 그 주간에 지금 우리 땅을 계약했습니다. 성전 건축 메시지 쫙 나오는 중에요. 건축을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가 모자란 사람이라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안 끝이었습니까? 근데 깜짝 이 말씀은 장난이 아니구나 싶은 거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제 핸드폰에 컬럼일입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 한 주, 한 달, 1년, 복지, 간사, 동문, 문화, RTC, 교회, 교육자, 상임위원회, 통장 메모 전부 쫙 다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번 메시지입니다. 요거. 딱 주일 딱 되면은, 주일 되면 1부, 2부 설교 같은 거 하는데, 2부 딱 뭐 끝나면 올라가 밥 먹고요. 제가 설교 안 듣습니다. 설교 딱 듣고 뭐냐면, 다음 주 제가 설교할 거 1부, 2부, 3부, 그 다음에 철학 거 제가 한 현장 메시지를 다 정리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목요일 되면 제가 간사한테 주보 내용을 주거든요.
주보 내용을 주면은 그때 설교가 다 나옵니다. 목요일 되면. 그럼 이제 그 설교를 딱 넣으면은 토요일 저녁에 밥 먹고 나면 10시 되거든요. 그때 설교 적어놓고 밤 새벽 한 3시간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새벽 2시 반까지 메시지 적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럼 목요일 설교 다 나왔는데 뭔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게 잡된 줄 알았거든요. 이 메시지가 내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몸으로 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2시 반쯤 되면요, 내 마음속에 이게 맞다는 확신이 와요. 그럼 그때 그 정부로 막 그 시간에 교회가 오고 싶어요. 그럼 잠깐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옵니다. 1분, 9시 대리로. 좀 그렇게 합니다, 메시지로.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마음에. 뭐, 교인들은 은혜 받지 그런 관계없고, 내가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강단이에요. 강단 왜 쓰느냐면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목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으는 게 색깔이거든요. 철학이거든요. 이 색깔 강단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 천지 안 바뀝니다. 내가 우리 동문 강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산 가지고 할머니들이 있어요. 이야, 안 바뀌더만요. 지금 있는 할매입니다. 이 할매가 날 데리고 오산 시장 가더라고요. 그 앞에 교회입니다. 시장에. 가더니 10,000원에 넥타이 3개 샀어요. 넥타이도 눈이 띠란 거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좀 쌈박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넥타이 우리끼리한 걸 3개를 사가지고 주면서 이거 매라는 거죠. 딱 내 체질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예의상 주일 안 매고요. 또 수요일 딴 거 하나 매고 철학 안 매고 내가 이제 구석에 차고가 나죠. 그것도 주일에 배웠는데요. 이 할매가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대, 별거 아니래요. 아니, 말씀해 보시다 보니까 나보고 탁 세워서 왜 목사님은 자기가 선 넥타이 안 매냐니까. 너 시험 냈다, 아이가. 아니, 계속 매라는 겁니다, 그거. 아, 내가 들어가지. 아니, 내가요, 이제 그 교회당이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 한 20명, 30명 부흥되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선풍기라서 사올게, 선풍기를. 얼마나 좋아, 선풍기가 이거. 에어컨은 좋은데, 선풍기를 사오는데 선풍기 중고를 사왔어요. 선풍기가 5만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중고 특징은 이제 딱 네트워크를 켜는데요. 딱 돌면서 달달달달 하는 게 있어요. 자꾸 대가리가 쓰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올려주니까, 올리는데, 선풍기 카바가 팍 바뀌는 거죠. 나 손가락 안 할것다니까, 이거 진짜요. 아니, 중고를 사와가지고, 야, 진짜 한동안 했더만.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했냐면은, 내가 신청할 거니까, 그게 전화기를 사놨겠습니다, 전화기를. 전화기를 사겠더니, 전화기를 하나 갖다 놨는데, 자기 집에 새거 사고, 자기 집에 있는 교회 갖다 놨어요. 전화기가요, 우울해가지고 다 들려서 모아지게 아무리 이렇게, 목사 중고, 교회당 중고, 교인 중고, 다 중고예요, 이거. 진짜 안 통하더만. 이거 바꾼데 5년 걸렸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 생각이. 그래서 내가 뭐,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제가 진짜 그러다니까요. 교회 살짝 와가지고, 다이어리 1, 2, 3, 4, 5, 6, 7, 8, 9, 별표, 영웅 주자니까, 요거 2580, 요걸 조져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요걸요, 요거를 꾹 눌리보세요. 이게 쑥 들어가보세요. 이 2580이 쑥 들어가보면 이게 안 올라와요. 너무 세게 눌려가지고 이게 안 올라오는 거죠. 안 올라오면 고장난 거거든요. 주위, 그 평일날 살짝 와가지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요거 들고 던지보세요. 이게 박살납니다. 갖고 그냥 집에 붙여요. 그 다음 주 오니까 제가 살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요. 저보고, 목사님 전화기 모르겠는데. 대체 어때? 이걸 무작했습니다, 이거. 이거요. 진짜 안 고칩니다, 이거. 내가, 야, 이게 큰일 났습니다. 요거 고친다고 5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참으세요. 할머니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할머니 하나 더 왔어요. 나이가 똑같은 할머니가. 서희랑. 나이가 똑같아요, 서희. 할머니 3명 아닙니까? 3명인데, 둘이가 싸웠어요. 둘이가 싸우고 하나는 말기다가 예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싸웠더라고. 할머니 하나는 배 보고 있고, 하나는 저 사무보가 되고, 하나는 쳐다보가 되고. 예배 드리는데, 나 기가 찬 거지. 이게 서희를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배 보고 있지. 어제 2개 있었는데, 배 보고 앉아있지. 이제 이 사무보가 앉아있지. 쳐다보가 앉아있지.
내가, 야, 이 분명히 이 편 들으면 이 사람 나를 갖고, 그래도 뭐 할머니 소리라도 있어야 안 됩니까, 노인이. 나가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다 써가지고, 기가 차가지고요. 내가 쇼를 안 했어요, 쇼를. 그랬습니다. 목사가 잘못해가지고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많이 안 했고 죄송합니다. 기도 박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러고 딱 쓰다 보니까 이거 한 명 울고 있더라고요. 감동받아가 이거 한 명 울더라고요. 이거 한 명 우니까 이거 같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라. 야, 진짜 개척 어렵더만요. 진짜 개척은요. 2번 나와요. 나 개척 2번을 못 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말라요. 여러분, 개척은 힘내세요. 좀 참고요. 들어봐도. 진짜. 은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말할 때가. 아, 진짜 안 바뀌었다만, 진짜요. 정말 안 바뀌어요. 이거 어쩌겠습니까? 참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좀 물 바뀔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철학은 뭐냐 하면 여기서, 색깔은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 색깔, 신앙 차이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 기도 속도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만 맞는 거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여러분 참 외롭습니다. 알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돈문 안 받았으면 돈문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목사님은 외롭습니다. 사모님이 옆에 있어. 그런 외로움 말고요. 뭔가 외로워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성도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하면 외로움을 못 이기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개척교회 외로움이냐면은 외로움을 못 이겨요. 그 외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그런 외로움이 아니고요. 육신이 외로움이고 뭔가 영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그걸 넘었으면 교회 붕괴된다니까. 근데 그걸 못 넘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무조건 막 기도 많이 한다고 넘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철학 속에서 이 색깔을 넘어섭니다. 근데 여기에 놓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금방 안 놓고요. 참 이게 힘들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그런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내끼리 여기 속에서 나오는 건 방해가 제가. 전도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주가 됩니다. 전도. 그게 색깔입니다. 그게 사문을 그런 거죠. 그래서 해라 이게 아니고 저는 뭘 느끼냐면은 사문을 하면 저도 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는 사람 보면은 이게 됩니다. 사문들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한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사투리를 마셨잖아요. 근데 서울 이제 올라온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들고 하는 말이 이제 서울 가니까 서울에서 목회 성공하려면은 사도쌤하고 표준말 써야 된다. 지도 처음 올라왔으면서, 지도 서울 처음 왔으면서, 지도 목회도 안 해봤으면 안 보고. 그럼 이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밑에 오늘도 왔는데, 내 밑에 있는 이 친구는요, 여수가 고향인데, 사투리를 안 써요. 수업만 써요. 근데 어찌해서 그냥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볼펜을 연습하래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연습한다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세요? 난 어찌 안녕하세요? 뺑은 왔나? 네요. 식사하세요? 뺑은 밥물어. 이게 안 돼요, 이게요. 그래, 이제 하도 제가 사투리 쓰고, 지금은 괜찮은데요. 2대인 가지 않습니까? 좀 빨라집니다. 요만씩 가면 총알입니다. 끝내려고. 끝내가 막 사투리 섞이죠? 이걸 빨리 하세요. 우리 아내가 중간쯤 왔거든요.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그리 말이 많았네요. 나도 모르겠다고. 사투리도 그렇게 물만 써네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요만큼 가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저 주일날 칠판 설교하거든요. 이게 칠판 이렇게 써요. 주일날에도. 그러니까 요만큼 가니까 우리 아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머리를 싹 만지는 거예요. 내가 사인을 했거든요. 이게 머리 만지면 천천히 하라 그라. 미안하더라. 요만하게 또 하더라. 이게 싹. 요만히 가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도 해서 그 다음 주간에 우리 그래도 보니까
그 다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교회 전체가 힘이처럼 계속 굴려가지고. 근데, 고마워서 됐어요, 내가. 참, 이게 안 통해, 진짜. 여러분, 목회 색깔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내가 목회 색깔이 없다는 것은 철학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철학이 분명하면요, 이 철학도 몇 시간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과 기천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적어서 밑에 좀 그만 필요해가지고요. 목회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 여기서 오는 게 목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도 알듯이 21가지 삶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3오늘 속에서 21가지 노는 겁니다. 21가지가. 그럼 공동으로 잠깐 간증해 볼게요. 올 1월달에 1월 참도 하셨습니까? 1월달에 현직 교수를 하는데 그 교수는 이제 점심시간에 아마 그 복지 법인 아마 그 이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홍목사님이 김상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갔죠. 그때 미국 가야 되는데 스케줄을 없애고 갔습니다. 가니까 어르신이 뭐하냐면 복지 캠프를 하라는 겁니다. 복지 캠프를 도대체 하고 복지 캠프를 해보려고 올인하네요. 그거 하래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복지 다락방 안에 복지법인이 있고 복지성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법인에 김종희 목사님 하고 있고 복지성교육은 정도 목사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연락드려가지고 제가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들어보니까 자료를 다 주더라고요. 메일로. 그거를 더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 장으로 쌈방하게 정리했습니다. 딱 한 장 보도록. 그걸 딱 가지고요. 2월달에 들어갔죠.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또 바닥을 보더라고 또 덥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자던 곡을 드리는데 딱 듣고 뭘 하신다면 내가 말한 게 그거 딱 끝내보는 거죠. 이야 이거 뭐 잘못했나? 3월달에 복지법인을 딱 정리했습니다. 한 장으로. 내가 뭘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또 들어갔습니다. 3월달에 들어가니까 딱 받아 듣고 보시도 안 해요. 보시도 안 하고 내가 말하고 끝내보세요. 이거 도대체 뭐라고 하지 그러고? 이제 4월달에는 복지 선교 한 장 또 싹 내가 뭐 정리 잘한 것 같아요. 딱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했는데 딱 봤더니 딱 듣더니 내가 말하게 이게 2, 3, 4개서 그럼 도대체 너무 복잡한 말인 거지. 이제 고민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래가지고 답답하신지 여러분 뭘 하신다면 해외 인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집으로부터 해가지고 해외 집에 따라 붙어가는 거예요. 지금 국내도 어려운데 왜 해외까지 내가 가가지고 무전한만 내가 속으로 이제 내 마음에 해외를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 다음 주간이 안산 집회 했습니까? 6월달에 안산 집회 때 뭐가 나왔냐면은 RTC가 나왔어요. RTC 메시가 나왔어요. 그 이제 메시에 놓으면서 그 다음 주간이 목회 대원 하면서 내년 방향이 제일 RTC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여기에 최고 중요한 게 갈보리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삶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역하고 갈보리산, 감산, 마가다락에 뭔가 내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걸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산에 여러분 조사했습니까? 안산에 다락방 교회가 20개 있었는데 5개 문 닫았습니다. 5개. 거기에 예원교회 지교회, 안동구교회 지교회, 인말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미자리 교회는 집회 한참 안 합니다. 데리고 집중을 교회도 데리고 집중하는데 집중한 교회들이 은혜 받아가 크게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마음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써 5개 없어졌죠. 15개 남았어요. 교회가. 거의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아 큰일 났구나 싶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강북 갔습니다.
강북 가니까, 여기도 계시지 않습니까? 강북 가니까, 목사님 7분 불치병, 사모님들이 불치병. 사모님들이. 완전히요, 불치병 걸렸어요. 큰일 났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말인가, 1000명을 생각했습니다. 1000명이 뭔가? 그러면, 갈보리산 감사한 마가다락방이 언약이라면, 1000명이 뭐냐? 소명이 뭔가, 사명이 뭔가? 이걸 꽤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알아두시다. 지역마다 미자의 것을 알 수 필요하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게 1000명이라 나한테는. 이건 내가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당연한 게 뭔가를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뭐가 당연한가? 당연한 거요. 이걸 찾기 위해서 내가 지역에, 안산 지역에 시간만 매일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차 문 열고 딱 내리는데요. 땀이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내가. 그러다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안산 지역 내가 들어갈 때 목사님께 전화하고 나올 때 그 지역 목사님께 전화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들어온다고. 전화했다 하니까요. 뉘앙스가 본인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내기에 뭐라 들었냐면은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유문 시집받고 안산 지역에 미자리교 살려고 복직해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뉘앙스가 해보라 그런 뉘앙스인데 뭐라고 깔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그렇게 돌았다. 다 그렇게 도로 돌아가지고 다 지겨하더라. 니도 여기 돌아가 지겨하려고 돌아냐 이런 뉘앙스예요. 죽겠는 거 솔직히 난 그러려고 도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다 큰 배들이나 목사님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고 도문다고 돌아가 지겨했다. 니도 그러려고 온 거 아니냐 이러는 겁니다. 날 듣지요. 그 말 들리죠. 하고 싶겠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 복이 없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랬습니다. 좋다. 일심하자. 일심하자. 내가 전심하자. 지속하자. 얼마큼 일심 전지속했냐면요. 미자리교 아주 지어놓고 여기요. 매주 떠갔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요. 일단 시간만 나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지역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걸 쭉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진짜 오직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래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가지고요. 이 지역에 미자리교를 살면 알시하자 이러니까 건물을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운 날 또 건물 속에 가서 땀 물고 흘리면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요건 하지 들어야 되지. 그래서 건물 찾는데 건물도 뭐 5천만 원에 뭐 달세가 뭐 600만 원, 500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용감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묻는 겁니다. 이 건물 하면은 본부에 됩니까? 이라는 거예요. 본부에 돈 주네요. 그래서 내가 본부에 돈 주는 거 맞나?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동시도 해야지. 내가 할까?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와요. 괜히 그만해서 내가. 그런데요, 내가요, 이걸 24 했습니다. 24, 25, 영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하세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내 가기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 정도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누가 나를 보고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대요. 어디 사셨는가? 대부도 산대요. 대부도는 경기도 안산이 다른 곳도 아니고요. 제부도는 화성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죠, 대부도로. 왜 그러고 나보니까 그쪽이 자기 사업장이 있으니까. 가니까 이 장로님이 이만 안산구에 계신 장로님인데 부부인데 대부도에다가 대부도 강호호텔, 대부도 호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의 펜션이고 대부도 강호호텔 인수해가지고요 그걸 리모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오피스텔, 뒤에 펜션, 뒤에 글램핑장, 그 다음에 수영장, 그 다음에 이제 축구장 이래가지고 한 7,000평을 갖다 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12시간. 그래서 제가 요양을 지금 했는데 쫙 설명을 했어요. 이런 자부터 레포트를 쫙 설명하니까 일단 그 사람이 울어요. 부인은 왜 오냐 모르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이거 하고 싶다는 거죠. 우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아사하다고 왜 뭐합니까? 이거 쓰면 되지, 그런 거죠. 강호호텔 그 지하, 이게 850원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도 미자리 교회 목사님 랩도 불러가지고 여기서 수식하면서 하루 돼가는 거 이라는 거죠. 완전 돼가는 거 보세요. 아, 하나님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준비해놨습니다. 지난주 갔다 왔어요. 지난주 가가지고, 제가 그 지난주 가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이제, 이게 이제 10월 중순 되면 이제 이게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호텔이 오픈하는데, 장모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미자립교 목사님들 오면은 공간이 몇 개 이상 되겠습니까? 일꾼이니까, 이분이 지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노래방, 그 다음에 포켓볼장 뭐 있습니까? 게임장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30명 모일 수 있는 이 세미나실, 50명 모일 세미나실 하고, 6층에다가 한 150, 200명을 세미나실 또 만들어, 6층에다가. 그럼 방을 만들니까 저거 하느냐니까, 목사님, 방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 손님 받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님들하고 중기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나 깜짝 내 각인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놨구나. 여러분, 목회 생활이 20년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옵니다. 뭐뭐 보면 보세요. 내 철학, 색깔, 생활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이게 말하겠죠.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사명.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 본문을 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하다가 몇 번 간증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무사히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결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하고 신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딱 준비해가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다가 디모데를 딱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신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대단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야손을 준비했네요. 그래서 신을 야손 집에 딱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혼자 지금 아덴에 온 겁니다. 아덴 내려오면서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쯤 디모데는 루디아를, 신라는 야손을 다 세웠겠다. 이런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이리로 같이 합류해라. 라고 10장 15절에 말씀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어디 갔냐면은 아덴에 갔어요. 아덴에서 디모데하고 신라가 오는 시간이 8일입니다. 8일을 기다립니다. 아덴. 8일을 기다리는데 바울이 거기서 큰 걸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기억보냈다. 아덴에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상.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한번 봐보세요. 아덴 우리 안 배웠습니까? 아테네입니다. 헬라 신화 속에 있는 전쟁 의심 아테나 이름 따가지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덴. 근데요, 이 아덴은 도시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대단한 도시죠, 아덴이. 또요, 거기 보니까 페르시아 전쟁사의 저자 헤로도투스 이 사람의 고향입니다. 아덴이. 영국의 발생지고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을 건축한 페이디아스 고향입니다. 아덴이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이 봐보세요.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듯이 철학,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예술, 그러면서 역사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바울이 파르테논 신전에 들어가니까 아덴이 아테나죠. 요 여신의 높이가 12m입니다. 12m. 요게 한 3m 되겠죠, 그죠? 그러면 12m에 되는 우상이 싹 다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부위는 싹 다 상합니다. 그거를 바울이 보고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성에서 우상이 가져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격분.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목회해보니까 뭐 전략이 이렇고 저렇고 그 중요한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격분이 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딱 나와 있냐면은 안 그만봐요. 격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우리 마음속에요, 파록시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딴 거 말고요, 진짜로 이 서울을 보고, 여러분 서울적을 봐보세요. 철학, 문화, 예술, 역사, 우상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우리 마음속에 파록시노가 생겨야 돼요. 그게 전부 다릅니다.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분노,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요, 격분, 이겁니다. 근데 이 단어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장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봅니다. 그 성낸다는 단어가 파록시노입니다. 그럼 내가 성냈다는 것은 뭡니까? 파록시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파록시노가 생겨야 돼요. 이게 생겨야 돼요. 분노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동목사님 마음속에 딴 걸 말고요. 제가 어제도 분당 갔다 왔습니다. 분당에 집중 강의하러 갔는데 참 죄송합니다. 싹 다 미자릴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다 마음속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분당은 안 된다. 이 지역은 안 된다. 우리 할 수 없다. 요게요, 딱 물질 받겠습니다. 진짜 안 됩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분당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방 안 가는 겁니다. 마치 큰 슈퍼가 생기면서 작은 거 다 줬듯이. 그러면 시유라든가 다른 거 죽습니까? 안 죽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요, 마음속에 다 먼저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 사역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파록시노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안 생깁니까? 한번 봐보세요. 미자립 경제. 오늘도 선교사님 왔어요. 저희 교회에. 미국은 부유한데 교회는 미자립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미자립 교회. 유목사님 표현에 말이 한 7, 80%, 제가요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도 기도 안 했습니까? 동문 1000명 중에서요 600명 부교육자, 230명 교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선교사님, 본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230개 되는 교회가요 거의 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뭐 화를 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노가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미자립 전도 선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파록시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여기에 분노가 일어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락방을 펴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내가 아이를 살리는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 부산에 큰 건물이 불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큰 빌딩이 불타는데 소방서가 불 끄는데 일부러 물을 안 뿌린다 합니까? 왜냐하면 물 뿌리면은 불이 더 문다 그럽니다. 이래가 다 타서요. 그러니까 소방대도 이제 막 차 위에 저 밑에 뭐 들어가가지고 곳곳이 이제 샀습니다. 혹시 이제 누가 사람이 싶어가지고. 근데 자꾸 올라가니까 저 중간층에요. 애가 오는 거예요. 다 붙었는데 제뜸인데 애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막 들시 보니까 변기죠, 변기. 그 변기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마가 아이를 엎어놓고 엄마가 덮은 거예요. 엄마가 다 타부서요. 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서 그런 마음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면은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뭐 어디에 누가 우리한테 뭐 자리를 좀 주고 안 주고 우리가 지금 인정을 받고 뭐 그거는 저는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요 사치지요. 뭐가 분노입니까? 지금 미자립 경계, 미자립 교회, 미자립 전송교가 이 땅을 딱 다 잡았습니다. 우리 동문 목사님 힘 얻어가지고 이거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하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힘 합쳐가지고 요 수도권에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럼 이거 안 없애면 우리는 뭐라 존재합니까? 나는 그런 생각은 죄송한 말로 뭐 자꾸 뭐 우리 보고 뭐 이단 보고 이거 목사님 뭐 이단 깍지 안 본다고 그래 내가 뭘 생각하냐면 이거 동문이 풀어야 된다. 맞죠? 그죠? 이거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 스승인데 우리가 풀어야죠. 누가 풀겠습니까? 다른 분들 관심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이단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뼛속에 그리스도 합니까? 다른 분들은 무슨 목적이 있죠? 우리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기 간단해요. 우리 동문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되면 돼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다 떼줍니다. 이거 딱 지금 뭐 떼달라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동문 목사님들 교회가 부흥되고 힘이 있으면은 다 뗀다니까요. 그게 순대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분노가 생겨야 돼요. 파독신호. 자, 세 번째 보세요. 파독신호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에 누구를 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잘 봐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사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로마 총받아 고린도 갔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 갔습니다. 딱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파독신호 이유. 우리 마음속에 파독신호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났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마음속에 파독신호 하면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제단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받았습니다. 이건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2년 동안 거기서 제자를 주고 말씀했는데 파독신호 이유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거 봐보세요. 파독신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슴에다가 로마를 주셨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파독신호 이후에. 여러분 지금부터요 교회 어떤 견해서 그냥 딱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안 보인다, 안 들린다, 모른다. 어이 사모네. 여러분 교회에서 막 누가 일하죠? 내가 우리 교육자로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자를 보고 혹시 누가 교인들이 애민다 무조건 참아라. 때린다 무조건 맞아라. 교회를 싸우지 마라. 교인들이 누가 애미지 들어. 누가 죽이지 죽었비. 아 진짜입니다. 내 뒤에다가요 내가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내 뒤에 칼을 팍 꽂는 거죠. 그랬더니 나 안 죽이십니다. 가만히 놨습니다. 진짜로 그리 예민한 거죠. 제가 태권도 사단입니다. 유도가 사단입니다. 내가 조회가 가가지고 내가요 저거 죽이면 안 된다 싶어요. 죽이면 안 되거든 그거요. 가만하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되는데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신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안 갚으면 돼요. 가만히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사람을 보낸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딱 나가서 가능한 말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거 됩니다. 그 뒤에서 말하면 다 뒤에 들리거든요. 가만히 나가야 돼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게 맞다면 나라고 하나님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 아니고 축구입니다. 그거는.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나가야 됩니다. 괜히 건드리면 더 큰 문제 생깁니다. 진짜 우리가 영원 사랑에 파독신호 하면은 하나님 그 뒤에 응답을 주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절대 헌신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응답하는 좀 간증 들고 하실게요. 제가 다른 얘기 할 수 없고 여러분에게 응답합니다.
저는 집중을 그냥 뭐 시작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 내가 어디 말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더 이상 해야 되냐 이런 제한테 문제가 없었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를 더 이상 해야 되냐 이만큼 이제 어려웠어요. 내 심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체 집중을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로 정해가지고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그때 뭐 조노수 목사, 그다음 뭐 장성동 목사, 뭐 김상훈 목사, 뭐 박관임 목사 이런 거 있죠. 본부의 강사들 이런 거 불러가지고 집중을 1년 동안 했어요. 1년쯤 하다 보니까 집중 신학원이 열리더라고요. 신학원 1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원. 그래서 1기를 한 다음에 또 자체하면 되겠습니다. 자체한 다음에 합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 여수하니까 합숙하니까 본부 강사를 교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시간도 2기를 또 했습니다. 그 뭐 보통 교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는 계속 일단 프로그램이 집중해라요. 계속 2기하고 또 자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팀업 쓰겠습니다. 백모사 오시더라고요. 본부에서 보내줘가지고 집중신하고 3기를 딱 하는 중에 저는 또 계속 하거든요. 3기를 하는데 제기에 말이 들리는 거죠. 무슨 말이 들리냐면은 교인이 이렇게 말해요. 교인이 뭐 어려워봤던 말 안 하고요. 뭐라 하냐면은 자체 집중이나 집중신학원이나 합숙이나 팀합숙이 똑같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그 강사 그 강사인데 그래서 그죠? 아니 다 똑같은 강사 다 똑같이 당연히 그래서 내가 마음에요. 이것들 응답받은 거라도 응답받으면 야 진짜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이게 죽어보다 죽은데 이게 오늘 죽어보거든요. 죽은데 근데 나 올라왔어요. 내 방에. 근데 뭐 상담을 했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뭔데 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해봐라 보니까 목사님 주보가 오상스럽다는 거죠. 주보가 좀 촌스럽대요. 주보가 왜 그런 거야? 주보가 쌈박해야지 일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영계 있더라고요. 영계 가라고요. 목사님 영계는요 주보가 정말 네가 할래? 네가 만들래? 가만히 있는 거지. 실드 넣어가지고 죽을로서 얼마나 좋아해서 한번 봐야 돼. 안 그래요? 이거 딱 보시면 딱 이게 주인 1부 3부 다 나오는데 딱 펴놓고 아니 내가 이걸 제가 연구해가지고 몇 달 연구한 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뭐 오산스럽다고 했다. 응답 받으면요 별거 다 건드려요. 웃기죠 그죠? 딱 하는데 뭘 하냐니까 자체 집중이나 뭐 합숙이나 뭐 신학원이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그 사람인데 근데요 3기를 딱 끊었는데 입 딱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간증자가 3명이 나왔어요. 간증을 3명 했는데 그때부터 입 딱 안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나마다 간증해볼게요. 소개해볼게요. 동탄 사는 여자 집사인데 이 사람이 아주 엘리트입니다. 깔끔한 사람이라 복음 특파고 이제 교회를 터가지고 예배 특 드리고 특축을 쓰다 보니까 다락방 렌더스 놓거든요. 그 집이 같이 봤어요. 다락방 뭐라 놓습니까? 이단 놓잖아요. 그래 이제 입 큰일 났어요. 이제. 아 내가 드디어 소문만 이단에 빠졌구나. 그 이 사람이 참 공부를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를 전도한 남자이자 보니까요. 요번에 집중에 오기 맞추고 우리 졸업장면 나왔거든요. 그 사람 전도했는데 가만히 서서 일 안 갔거든. 두 부부가. 두 깔끔하고. 교회 와가 내 설교 들고 내가 이단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수요, 철야, 뭐 때로는 새벽에 이래가지고
이분이 많으면 구인예배 참여하고 집중과 참여한 거예요. 왜 참여하냐면 이게 이단이가 아니라 자기가 한번 하보려고. 이래가지고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오고 집중하고 은혜 받아보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단 보냐고. 절대 이단 아니라고. 아, 이러니까요.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그러다가 근사에 하나 넣어도 전 간장해보지. 이게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에 또 힘을 또 하나 좀 자체. 자체. 저는 막 계속 하거든요. 계속 막. 맞으면 계속 합니다. 여러분 생각 이걸로 벌써 얼마나 계속 가요. 자체하고 드디어 달려보다가 집중시라고 사기 끝내보습니다. 사기하고 자체한다 하고요. 70을 하고 1차. 1차까지 막. 이래 보세요. 김한식 모사가 이 했죠. 세입부장을. 집중신앙은 사기를 딱 마치고 하여튼 저한테 이걸 줬습니다. 미션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최영호 목사가 와가지고 자체에 집중했어요. 12월 둘째 주 됐어요. 26일 날. 근데 그때 제가 이걸 받은 미션을 뭘 받냐면 나는 목회자, 나를 비롯한 우리 15명 목회자들은 한 주가 3명 부르신 보험책이 하는 거예요. 3명.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사모님들, 안수집사님들은 한 주 1명 보험책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한 주에 불신자에게 복음 3명 전하려면요, 온통 그만 생각해야 됩니다. 딴 걸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주에 불신자 3명한테 복음 전하려면요, 온통 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 조용히 하니까, 제가 올해,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지금 10월 2일이니까, 여태까지 제가 복음 전한 사람만 한 120명 됩니다. 영접시킨 사람만. 올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만 11명이네, 지금. 올해. 참 감사하죠. 이걸 계속 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은, 작년 같은 기자님 같은 경우는 4월, 5월, 6월 되면 좀 침체하잖아요, 분위기가. 또 뭐 9월, 10월 침체합니다. 올해 그게 없어요. 계속 사는 거세요. 작년까지는요, 뭐 2주에 뭐 한 가정, 뭐 3주에 한 가정, 이리 등록했는데, 올해는 계속 등록을. 우리가 뭐 교회가 크지 않은데, 올해 등록한 사람은 110명입니다. 오늘 등록한 사람까지. 뭐 120명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 옵니다, 봐요. 일이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요, 완전 바뀌는 거죠. 내가 살아버렸어요. 내가 진짜로. 이번 주도 이제 갔다가 오는데, 식당에서 밥을 이제 너희 5명 먹습니까? 저하고 5명 먹거든요. 5명 먹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밥 먹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딱 했죠. 그럼 이제 서빙한 사람이 바스가 아니고 기도한 거를,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내가 기도했거든요. 기도 하고 이제 밥을 이제 먹는데, 이 아줌마가 이제 서빙을 음식 가져오더라고. 가져올 때 저도 좀 배웠어요. 유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팁을 3만 탁 내가지고 줬죠. 이 아줌마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내하고도 멋있는 거죠. 내가. 그래 이제 아줌마가 돈을 받고 완전 내게 마음을 다 열어줬어요. 목사님 좀 알았지. 팁 받았지. 그 저는 밥을 갖다가 이게 천천히 안 먹습니다. 5분만 끝냅니다. 그 내부는 밥을 갖다가 천천히 저는 우르르 먹지 않습니까? 먹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내가 아줌마 이리 꼭 오시라고. 아주머니는 이렇게 식당에서 일할 건 안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일단 뛰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목사님 줄 알지 내한테 마음도 안 이랬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영접하는 거죠. 요런 일들을 제가 매주마다. 그럼 이제 제가 지난주도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이제 우리 장로님과 약속해가지고 은행 지점장 만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조금 했는데 1시간 했는데 오니까 한 1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들어오는데 벌써 장로님이 지점장한테 어린이집 보금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왕부터 하라는 거죠. 왕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부터 하래요. 어찌 왕부터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나오다 왕부터 하라는 거죠. 기다려봐라. 올라가서 제가 차 한잔 먹으면서 이제 쭉 딱 이야기하고요. 네,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점장님, 우리나라에 12년 동안 우리나라 자살 1위입니다. 지금 1시간에 2명 자살합니다. 29분에 1명.
하루에 40명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필 경주에 지진이 났겠습니까? 가만히 두고 있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은 사단에 잡힌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누구 자살했대요. 자기가 벌써 그게 확 꽂힌 거죠, 마음에. 그게 사단입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하필 경주냐?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문화의 모든 우상이 그것 아니다. 그 우상은 뭐냐? 사단 성경입니다. 그것도 하는 거죠. 보세요. 참, 북한만 보세요. 50몇 년 만에 최고 큰 지금 홍수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강원도 철원도에 고생했거든요. 이걸 알았습니까? 철원평야가 탱크 70대를 딱 놓고요. 쫙 가져가면 높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 거예요. 거기에 벼만 심으면 두면 뜹니다. 근데 철제 쳐놓고 넘어가면은 벼만 심으면 뚝뚝이 나옵니다.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왔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영접할 거야. 안 어렵죠. 그거 제가 매주마다 하는 거죠. 참 뻔해져. 이래가지고 집중신학은 5기를 했습니다. 5기는 8월 14일로 돼가지고 일주일 했습니다. 10월 하루 종일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은, 이 끝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끝나고는 분야별에 집중한다. 분야별로. 구역장 근처 집중. 장로 집중. 오늘 예배 끝나고는 장로 아주사 집중하고 제가 지금 올라온 길입니다. 교육자 집중. 그 다음에 교사 집중. 이런 식으로, 이런 집중을 제가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이라고 제가 12월 달에 6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 개 계속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요. 내 각인, 내 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뭐 우리 이제 가서 동문되는 후배들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인, 교육 못하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걔한테 안 먹어도 됩니다. 교인이 몇 명 있으면요, 몇 명 같이 만나가지고 강의하지 말고요. 3원을 가지고 당신하고 내하고 3원을 가지고 40일 하자. 그럼 카톡으로 서로 교제하자.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굳이 뭐 교인 놀랐는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상이 맞도록 하면 됩니다. 집중. 저는 이거 하면서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게 제가 이번에 받은 문답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조금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꼭 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집중한 다음에 그냥 끝내주면 큰일 나.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집중을 한 다음에 꼭 뭐냐, 이거 해야 됩니다. 시스템. 저는 집중 하나, 자체든 뭐든 간에 집중 하나 할 때마다 꼭 이거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 구역. 구역을 하나 패든지 하나 만들든지 하는 겁니다. 구역 시스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요게요, 기가 차다니까요. 그래서 구역은 뭐냐면은, 구역은 교제하는 장소. 두 번째 뭐냐면은, 지교회. 저희 교회는 지교회를 3개 합니다. 지역 지교회. 여자분들, 그 다음에, 개청 지교회.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사람 지교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교회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집중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펴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은, 구역 지교회, 그 다음에 단합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뭐, 노리지 말고요. 그냥 집중 한번 한 다음에, 목사님들은 집중하면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하시면서요, 뭘 보냐면, 요걸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씩. 딱 시간 맞춰가지고, 한 개 만들어내고, 또 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하고 나면, 오늘 여기서 장로 안수입사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2개 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시설 하나 만들어라. 집중 이후에.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인 지교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들겠죠. 그럼 지금 사람인 지교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4군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중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나와요. 시스템이에요. 그거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은, 그러면서 놓치지 말게, 요걸 계속 하시면서 뭐냐면 캠프를 하십니다. 요게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캠프를요.
그냥 캠프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참고해보세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교인이 할머니 2명 아닙니까? 2명,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들이 도시락을 이렇게 싸우더라도 한 사람 쏘아까지 나눠먹고, 그 다음 이 사람 쏘아 나눠먹고, 이 사람 쏘아 이래요. 교인이 이제 뭐 10명, 30명, 50명 올라가니까 이제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야외 예배를 나갔어요. 야외 캠프를. 그러다가 이제 캠프 어떻게 하냐면 봄, 가을에 체험 캠프 합니다. 오전 마치고 오후에 운동합니다. 체험 캠프. 거기에서 보통 할 때마다 영접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부활주일, 11월 달에 추석한 말이죠. 생명부활 캠프, 영혼 추석 캠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가지고죠. 충계, 추계, 신방 캠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캠프를 주제를 정해가지고. 주제를 정해가지고 캠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악сл합합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 맡게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상에 맞춰가지고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오늘 지금 우리 오구인교회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는데 정원이 한 9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 하면은 보통 한 70명 이렇게 많이 옵니다. 유치부 아이들만 억수로 많이 와요. 지금 우리 뒤에 목사님 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세계 선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선교대 2호를 했습니다. 세계 선교대. 헌금을 하는데 그냥 뭐 한 주 전에 광고했는데 한 1,000명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요. 참 교육자 부장이 참 잘했죠. 유치부 아이들한테 통장을 다 저금통이죠. 그걸 다 나눠줘가지고 한 달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찢어가지고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올해 세계 선교사인데 두 과정 200만 나왔어요. 그게 짱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식으로요. 돈들이 다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간증하니까 올해는 보니까 이제 뭐 유초도모도 그렇게 하고 중고도모 다 가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면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이 길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목표. 저는 볼 때 전부 다 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목사님들이 흔들지 마시고요.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딱 이거 가진 거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다. 진짜 왕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집중하는 거예요. 안 지치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지치지 마세요. 참고로 그리 하나만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아무도 안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우리 아내가 누구지 압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전에 할머니가 입에서 했는데 나오면서 사모님이 없더라고요. 내가 할배인 줄 알다 그랬는데 그만큼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그 조용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맞다 그런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안 들으면 돼요. 딱 집중을 그냥 하지 마시고 딱 마음먹하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 수가 작으면 같이 연합하면 돼요. 연합해가지고 몇 개 연합해가지고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집중하고 나면 꼭 놓을 게 있고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계속 캠프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동목사님들이 힘을 내야 교회가 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또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응답받는다는 간증을 해서 혹시 저는 아니고요. 응답만 좀 간증드렸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가 힘없고 승리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서울 지역 모든 동목목사님들 교회를 사랑하셔서 참 전도운동 부흥운동에 마음껏 입맞는 축복된 전도하도록 은혜 당하시고 장수를 제공하는 귀한 교회 위에 부흥과 제자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